강변 녹수처럼 은혜의 물가에 심어진 나무처럼 살기 위하여 우리는 오늘도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건강한 나무는 뿌리부터 건강해야 됩니다. 강변 녹수의 뿌리, 우리 믿음의 뿌리, 바로 예배에 관하여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을 살피고 있습니다. 어느 노련한 배우가 이렇게 자기의 연기 철학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나는 천상 배우입니다. 근데 배우는 관객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관객이 없는 배우는 존재 의미가 없습니다. 나는 관객을 위해서 연기합니다. 참 제 가슴에 오래 남는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며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 짧은 표현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구약시대의 예배, 우리 흔히 제사라고 부르지요. 그 시대는 율법 시대이기 때문에 굉장히 엄격했습니다. 하지만 엄격했지만 예배는 굉장히 역동적이었습니다. 구약시대의 예배, 그때 예배자들의 모습을 보면 딱 세 가지입니다. 반듯하게 서서 있든지, 아니면 무릎을 꿇고 있든지, 아니면 엎드려 있든지, 이게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현대에 들어와서 의자의 편리함에 우리의 예배의 역동성을 많이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실제로 구약의 예배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제사장이 거룩한 옷을 입고 나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께 드릴 감사 제물 또는 자기의 속죄를 위한 그런 짐승들을 끌고 나옵니다. 그럼 제사장은 칼을 뽑아 그 짐승들의 가슴에 찌릅니다. 그럼 그 짐승들은 그 울부짖음과 함께 피를 쏟아냅니다. 비릿한 피냄새가 그곳에 진동합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그 짐승들을 각을 떠서 조각을 내어 불에다 태웁니다. 그럼 연기가 위로 쫙 올라갑니다. 여러분, 그때 사람들은 나의 감사를 받으신 하나님, 나의 죄를 속죄해 주신 하나님께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환호성을 부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의 제물을 받으셨다고, 하나님이 우리의 제사를 받으셨다고, 하나님 나의 감사를 받으셨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여 주셨다고 소리를 지릅니다. 환호성이 터져 나오는 거죠. 이게 구약시대 예배입니다. 어떻습니까? 그야말로 구약시대는 동적이고 시각적이고 때는 후각적인 것까지도 다 함께 어우러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배는 거룩한 공연이라고 말입니다. 눈만 껍벅거리고 있는 그런 공연이 아닙니다. 역동적인 공연, 그게 바로 참 예배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라고 하는 거룩한 무대 가운데 우리는 있습니다. 예배는 거룩한 공연입니다. 여러분, 공연이라고 했을 때는요, 공연자와 그 공연을 바라보는 관람객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누가 공연자이며 배우이며 누가 구경하고 있는, 보고 있는 관객, 즉 관람객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에 따라서 내가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금방 구별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종교 생활하는 사람은 이 질문에 뭐라고 답할까요? 신이시여, 나를 한번 즐겁게 해보시오. 나는 구경하겠다는 겁니다. 신은 북치고 장구치고 춤추며 그렇게 공연 쇼를 벌립니다. 그럼 그거 보고 내가 기뻐할 수도 있고 내가 변론에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게 종교 행위입니다. 그럼 믿음의 행위는 다릅니다. 오 주여, 내가 주를 위하여
공연을 드립니다. 나의 공연을 기뻐 받아 주십시오. 내가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 거룩한 공연, 이 예배의 자리에 우리는 공연자, 배우입니까? 아니면 오늘 한번 예배 어떤가 한번 보자, 구경하러 나온 관람객입니까? 그럼 여기서부터 우리의 예배가 종교적인 예배냐,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산제사가 되느냐, 거기서 갈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공연자입니다. 우리가 배우예요. 하나님이 관람객이십니다. 우리의 예배는 어떤가요? 언제부터 우리는 나도 모르게 내가 관람객 아니야? 오늘 예배가 어떤가 한번 봐야지. 저분 기도 어떻게 하는가 한번 평가해 봐야지. 오늘 찬양대 찬양 어떤가 내가 한번 점수 매겨 봐야지. 오늘 설교가 좀 어떤가 내가 한번 또 점검해 봐야지. 오늘 예배 전체 분위기가 어떤가. 여러분들이 관객의 입장이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공연자요, 하나님이 관람객이십니다. 우리는 지금 예배라는 거룩한 무대에 서서 거룩한 공연을 지금 펼치고 있습니다. 각자 역할들이 다 달라요. 그런 의미에서 목사도 하나님께 주신 역할 때문에 배역으로 저는 이 자리에서 제게 주신 그 역할을 지금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공연의 진짜 관객은 하나님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을 봅니다. 너희 권능인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누구에게요?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또 누구에게요?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이 말씀은 이 거룩한 예배, 거룩한 공연에서 배우가 누구이며 관객이 누구인가를 명확하게 우리에게 구별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3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이 거룩한 공연, 이 예배를 여호와께 드린답니다. 공연을 드린대요. 그럼 공연을 받으시는 분이 있고 공연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공연은 누가 하는 거라고요? 우리가 하는 겁니다. 우리의 공연을 누가 받으신다고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십니다. 이런 예배의 뿌리가 살아있을 때 우리는 강변녹수라고 부끄럼 없이 외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빨간 글씨만 읽으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한 제사장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누구든지 예배드릴 자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룩한 제사장이 된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 아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거룩한 공연을 하는 무대에 우리는 공연자로, 배우로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부름받은 예배자를 제사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러주셨으니 거룩한 제사장, 거룩한 배우들이에요. 우리는 이 제사장 역할이 뭐라고요? 예배라고 하는 이 거룩한 공연 무대 위에서 하나님께 공연, 예배를 드려야 될 바로 그 사람, 공연자, 배우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든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거룩한 공연에 최선을 다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보러 옵니까? 드리러 옵니까? 간단한 말 같지만요, 예배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예배의 관객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예배 보러 간다고 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될 예배자요, 거룩한 무대의 공연자,
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예배 드리러 간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작은 말 같지만요, 엄청난 우리의 중심을 드러내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배 드리러 올 때 어떻게 예배 드리러 오시나요? 관람객은 늦어도 배우는 늦는 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늦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여유를 부릴까요? 내가 관객이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연 잘하고 있겠지? 내가 조금 뒤에서부터 보면 되지 뭐. 우리가 예배에 임하는 우리 중심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관객입니까? 내가 공연자입니까? 관람객은 졸아도 배우는 졸면 안 됩니다. 왜요? 배우가 졸면서 연기가 될까요? 근데 관객은요, 지그시 눈 감고 고개 숙이고 내가 하고 싶은데 해도 돼요. 왜? 나는 관객이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는 어떤가요? 아니, 나의 예배는 지금까지 어떻게 예배 드려왔나요? 이 예배의 뿌리가 지금 어디서부터 이렇게 병들었나요? 관객은 무표정해도 배우는 표정 없이 연기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관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배 드릴 때 얼굴이요, 이게 조상집에 온 얼굴인지 뭐 하다 오신 얼굴인지, 목사인 저도요, 어쩔 때 당황스러울 때가 종종 있어요. 배우는 표정으로 연기를 합니다. 우리의 표정 하나하나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거룩한 공연의 일부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예배예요. 우리는 공연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무대의 배우들입니다. 진짜 관람객 되시는 하나님은 벌써부터 와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 벌써부터 기대하며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발걸음은요, 민기적하고요. 우리의 모습은요, 잠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흐리멍텅한 모습이고요. 우리의 표정은요, 이거는 공연을 하자는 건지 말자는 건지 전혀 얼굴 속에서 예배자의 모습을 볼 수가 없다면 이 공연은 망친 겁니다. 아마 많은 분들은 지금 이 시간 TV 앞에서 우리 대한민국 어쩌면 마지막 금메달 가능성이 될 수도 있는 컬링이라고 하는 얼음 위에서 이 맷돌짝 같이 생긴 이 돌멩이 굴리는 그 게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많이 응원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이번 동계올림픽에서 가장 주목받는 외침이 하나 있습니다. 영미야, 영미야. 뭐 다른 원래 부르는 용어가 있는데 영미라는 용어를 굉장히 외칩니다. 그런데 그것도요, 이 강약을 조절해 가면서요. 하지만 그 게임에 몰두해 있는 그 선수들을 보며 우리 온 국민들은, 바라보는 모든 관중들은 박수를 치며 환호합니다. 왜? 그 모든 것 하나에 그 영미라는 단어는 한글로 쓰면 똑같지만 그것을 부를 때 크게 하냐 짧게 하냐 다급하게 하냐 여유있게 하냐에 따라서 이 공격의 패턴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은 표현합니다. 저 빙상 위에서 펼쳐지는 저 혼신을 다한 저 연기를 보라고. 그들은 얼음판 위에서 혼신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여 지금 그들의 공연을 펼치고 있는 겁니다. 뭐 피겨 스케이팅만이 공연이 아니에요. 선수들은 그 운동장이 그 눈밭이 그 얼음판 위에가 저들의 무대이기도 합니다. 혼신의 힘을 다하는 빙판 위의 선수들, 혼신의 힘을 다하던 빙판 위의 연기자, 우리 김연아 선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왜요? 물론 결과적으로 점수도 좋은 점수를 받아 좋은 결과도 맺었지만요, 그 중간중간 그 모습을 보세요. 얼음 위에서 얼굴의 표정부터 손끝 하나, 발끝 하나까지 혼신의 힘을 다하는 그 모습에 전 세계가 감동하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스케이팅 선수에게 무대가 얼음이라면 얼음 위에서 혼신의 힘을 다하는 것, 그 무대가 소극장이라면 그 소극장 무대에서 혼신의 힘을 다하는 것, 그리고 그 무대가 예배당이라면 이 거룩한 무대에서 혼신을 다하는 것, 이게 우리의 드려져야 될 온전한 예배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는 혼신의 힘을 다하여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이 질문 앞에 우리 자신 한번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6장 5절 말씀,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요약하자면요, 혼신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때도요, 이렇게 하랍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그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 아닌가요? 오늘 이 거룩한 이 공연 자리 아닌가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 여러분들의 표정 속에, 여러분들의 자세 속에 여러분들 지금 마음을 다하고 있습니까? 힘을 다하고 있나요? 혼신의 힘을 다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말할 수 있습니까? 예배 시간은 그저 하나님 주머니 속에 있는 복을 털러오는 시간이 아닙니다. 앉아있다가 때 되면 복이나 끄집어내 가지 뭐.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이 거룩한 공연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우리의 믿음, 내 중심을, 내 마음을, 내 뜻을, 나의 온 정성을 그분께 표현해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29편 2절 말씀,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봅니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이란 말을 굉장히 자주 듣습니다. 사용하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이런 표현을 하나 더 넣습니다. 합당한 영광을 돌리랍니다. 합당이라는 말이 뭐죠? 그분에게 어울리는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그렇게 쉽지 않은 분 아닙니다. 우리 그렇게 하나님께 함부로 대할 분 아니에요. 왜 우리 예배 이렇게 시덥지 않은 예배가 됐습니까? 나와도 털럭털럭 앉아있어도 이게 예배 드리는 모습인지. 여러분, 진짜 관람객이신 하나님의 이름에 그분의 격에 맞는 합당한 예배를 드리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 수준에 맞는, 내 수준에 맞는 공연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수준에 맞는 공연, 그게 예배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29편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합당한 영광을 돌리기 위한 예배를 위해서요, 하나님은 거룩한 옷을 입고 나오라고 말합니다.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합당한 영광, 그리고 거룩한 옷. 거룩한 옷, 오늘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신데요, 하나님의 거룩한 수준에 우리의 수준을 맞추라고 말합니다.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공연하는데 거룩하지 않은 우리의 모습으로,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거룩한 옷을 입고 나와 예배를 드리랍니다. 여러분, 이 거룩한 옷은 어떤 옷일까요? 두 가지를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우리의 삶의 성결함이 거룩입니다. 우리의 삶의 성결함. 지난 한 주 동안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하나님은 예배 드릴 때만큼 좀 비싼 옷 좀 입고 나와라, 예배 드리러 나올 때만큼 좀 메이크업 옷 좀 입고 나와라, 하나님 그걸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옷, 우리의 행실, 우리의 삶, 그것이 얼마나 거룩함, 즉 성결함으로 살았느냐, 삶의 거룩함을 입고 예배당에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삶은 엉망으로 살다가 예배를 합시고 나와서 예배 드린다고요. 이미 우리 옷이 다 더럽혀졌어요. 구약에 보면 요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여곡절 끝에 요셉이 그날의 국방장관 보디발의 집에 종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멋진 꽃미남 이 총각을 그 보디발이라고 하는 이 장관의 부인이 가만두지를 않네요. 수시로 유혹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그 집에 아무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딱 요셉과 보디발의 아내 두 사람만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 보디발의 아내가 또 유혹의 손길을 뻗칩니다. 이봐 요셉, 오늘 여기 이 집에 아무도 없어. 요셉은 어떤 태도를 취했을까요? 아무도 없다니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보고 계시는데, 요셉의 삶의 태도가 바로 이렇습니다. 사람이 몇 명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눈에는 아무도 없다고 보았지만 요셉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이 나의 삶을 보고 계신다, 이 중심, 이게 거룩한 삶의 출발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늘 하나님 의식하며 살아가는 삶, 이게 거룩한 옷을 걸친 삶입니다. 여러분의 삶 함부로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목사의 눈에서 벗어났다고, 장로님의 눈에서 벗어났다고, 교인들의 눈에서 벗어났다고 함부로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삶을 보고 계십니다. 이걸 의식하며 사는 삶, 그게 거룩한 옷을 입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 인생의 무대에, 내 인생의, 내 삶의 이 공연을 보고 계시는 진짜 관람객은 바로 하나님 아니신가요? 예배당에서만 우리가 공연을 하나요? 우리 삶의 현장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무대 아닙니까? 하나님 그 삶을 우리 보고 계시거든요. 두 번째로 우리가 입어야 될 옷은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죄로 더럽혀졌을 때 회개하는 옷을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함이 없이 어찌 하나님 앞에 예배가 있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일반 종교는요, 열심은 있지만, 소원은 있지만 회개는 없다는 거 아십니까? 회개하는 거 보셨어요? 우리만이, 참된 복음만이 회개를 강조합니다. 회개의 바른 방법,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자만이, 내가 어떻게 노력으로 씻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넘어졌습니다. 내 삶이 이렇게 더럽혀졌습니다. 하나님, 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 더럽혀진 옷, 이 구겨진 옷,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정결하게 씻어주기를 원합니다. 이게 회개의 태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배는요, 일상에서는 성결한 삶이지만 예배를 앞두고 우리는 하나님 다시 한번 돌아보셔야 됩니다. 회개할 것 회개하시고 예배에 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공연이에요. 여러분 수준으로 여러분 삼류 공연 펼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짜 관람객이신 하나님의 수준을 맞추는 수준 높은 공연을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혼신의 힘을 다해 드리는 예배는요, 또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드릴 줄 아는 예배입니다. 진짜 관람객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신 예배 되시기 바랍니다. 목사를 보지 마세요. 목사도 배우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서 있는 배우, 여러분들은 의자에 앉아서 예배에 함께 동참하는 여러분도 배우십니다. 오늘 우리가 공연하는 이 거룩한 예배를 진짜 바라보시는, 여러분이 목사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목사인 저와 하나님이 예배드리는 여러분을 보고 계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두렵고 떨림으로, 비록 우리의 엉덩이는, 우리의 몸은 현대식 의자에 앉아있지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 엎드리는 그런 우리 믿음의 태도와 자세로 예배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 예를 갖추어 배, 절을 하는 모습 아니겠어요?
간혹 우리는 포스터를 봅니다. 이번에 이런 영화가 나왔습니다. 이번에 이런 연극이 무대에 올려집니다. 초호화 배우들이 캐스팅됐습니다. 아주 그야말로 이름만 봐도 알 수 있는 저 사람이라면 얼굴만 봐도 본전하는 거야. 그런 아주 그냥 간판급 배우들이 전면에 나와 있는 그런 포스터를 봅니다. 여러분, 아무리 초호화 캐스팅이 된 그런 배우들이 나오는 공연 무대를 할지라도요, 이런 관객을 무시하는 공연을 펼쳐보십시오. 어떻게 되는가? 욕먹기 딱 좋습니다. 욕먹기 딱 좋아요. 이번에 지금 동계올림픽, 우리 집사람들 기도하시다시피 1분 1초, 0.001초를 다투는 그런 경기 가운데 온 선수들이 얼마나 혼신의 힘을 다하여 열심을 다합니까? 거기에 우리는 국적을 불문하고 박수 쳐주며 환호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또 안타까운 순간도 있었어요. 전 세계가 바라보는 그런 빈상 경기 축제의 장에서 혼신의 힘을 다하지 않는, 관객을 조롱하는 그런 순간들도 우리는 보았습니다. 온 국민들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따가운 눈총 속에 그들은 고개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공연자는요, 관객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목사가 제일 두려워해야 될 대상이 누굴까요? 여러분들이 예배의 관객이라면 목사는 여러분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러나 목사는 여러분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왜요? 저는 여러분이 관객이 아니라 여러분도 저와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공연자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목사님하고 눈도장이라도 찍고 가야 되는데, 나 여기 왔어요, 출석 도장이라 찍고 가야 되는데, 여러분, 목사와 눈맞춤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눈맞춤이 있는 예배가 되시길 바랍니다. 시편 29편 1절 다시 한번 봅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권능 있는 자들아. 이 권능이라는 말, 오늘 찾아보다 깜짝 놀랐어요. 권능이라는 이 말이 뭐냐면 엘이에요. 엘. 우리가 알고 있는 엘이 뭐죠? 하나님이에요. 이 말은 곧 뭐냐면요, 하나님 이렇게 외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같이 힘 있는 자들아, 하나님처럼 권세가 있는 자들아, 바로 이런 표현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이 무슨 말이죠? 하나님처럼 힘 있고 권세 있는 자들도 어떻게 하라고요? 영광과 능력을 하나님께 돌리고 돌려라 했어요. 하나님과 같이 하늘을 찌를 듯한 권세가 있고 그런 명성이 있고 그런 사람들의 인지도가 있다 할지라도, 영향력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요, 예배자예요. 예배자. 관객은 하나님이십니다. 헬린 나우엔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천주교 기독교를 불문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참 주목을 받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분은 개인적으로는 미국 하버드대 신학부 교수이기도 합니다. 예일대 교수도 함께 합니다. 몇 년 전에 돌아가셨지만 그분이 저술하신 책들이 이 시대에 참 많은 사람의 영성을 깨우는 그런 훌륭한 저술도 많이 하셨습니다. 이분이 언젠가 우울증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우울증을 극복하려고 그렇게 노력했지만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분은 캐나다에 있는 라르시 공동체를 소개를 받습니다. 이 공동체는 지적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생활하는 지적 장애인 공동체예요. 이 하버드 대학교 신학부 교수가 말입니다, 그 지적 장애인들이 모인 그 모임에 소개를 받고 갔습니다. 가서 우리식으로 하자면 처음에 가서 이제 서로 모여서 이제 인사를 나누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요, 저 미국 하버드 대학교에 신학부 교수로 있던 헨리 나우엔입니다 라고 인사를 했습니다. 틀린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곳에 있던 지적 장애인들, 그들이 멀뚱멀뚱하면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 중에 조금 그래도 조금 의식이 좀
있는 사람, 조금 그래도 생각이 그나마 조금 온전한 사람이 하버드가 뭐예요? 헨리 나우엔이 거기서 자신이 깨지기 시작합니다. 세상에 하버드를 모르다니. 내가 그 명성인 학교 교수로 있는데, 아니 교수는 둘째죠. 하버드가 뭐냐고 물어보는 그 순간 헨리 나우엔은 망치로 얻어맞는 듯한 그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날 밤에 그는 일기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나는 오늘 놀라운 경험을 하였습니다. 이곳 라르시 사람들은 내가 하버드 대학교 교수인 것도, 내가 많은 업적을 세운 것도 모르고 그것에는 관심도 없습니다. 이곳에서 나는 그저 한 인간, 헨리 나우엔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대하는 방식도 이와 같지 않을까 나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헨리 나우엔의 이 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저 한 인간, 헨리 나우엔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나를 그렇게 보지 않으실까요? 하나님이 누구시죠? 창조주십니다. 내 인생을 주관하십니다. 그분의 자비로우심을 오늘도 우리는 호흡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죄와 사망과도 건져주신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가 드리는 이 거룩한 공연, 예배의 진짜 관객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의 진짜 관람객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위한 배우들이에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세상 그 어떤 명함도 하나님께는 사실 별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우리가 피조물로, 하나님은 단지 우리가 하나님 은혜 입은 자로 이 무대에서 공연을 펼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예배를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여러분, 오늘날 신앙의 위기, 더 나아가서는 교회의 위기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을까요? 오늘 주제로 돌아봅니다. 바로 예배의 공연자와 관객이 뒤바뀌어진 것 때문이 아닐까요? 언젠가부터 하나님 공연 한번 해보세요. 오늘 나에게 한번 은혜 한번 끼쳐보세요. 오늘 나에게 뭔가를 멋진 것 한번 보여주세요. 내가 그것 때문에 바쁜 시간 쪼개서 지금 여기 왔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좀 입장료 좀 내고 들어왔지 않습니까? 헌금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내 자신이 관객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 내가 진정한 거룩한 공연, 그 공연을 위한 배우가 되어야 되는 사실 우리는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관람객은 늦어도 공연자는 늦지 않습니다. 관람객은 졸아도 공연자는 졸지 않습니다. 관람객은 몸을 비틀어도 공연자는 몸을 비틀지 않습니다. 왜요? 그게 바로 공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가 배우이며 누가 관람객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지난날에 우리의 삐뚤어진 예배의 태도를 바꾸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시편 96편 9절 말씀,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 그 앞에서 떨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을 예배 드려야 될 사람은 공연자, 배우입니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을 받으시는 분은 관람객이에요. 그러면 누가 공연자이면 누가 관람객이니까 명확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예배가 다시 한번 관객의 자리에서 공연자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공연자 되시는 우리의 공연을 받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엎드려 떨므로 드려지는 예배, 그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그 공연을 하나님은 다시 찾으실 것입니다. 이런 거룩한 공연 예배가 드려질 때마다 우리 관람객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런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 거룩한 공연자들 이름 하나하나를 기억하시며 다음 공연을 기대하며 기다리실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다음 주 예배, 또 한 주간의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말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예배가 드려지는
그래서 다음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그런 예배의 무대를 아름답게 이루어나가시는 그런 예배의 뿌리가 살아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에게 생명 주시고 호흡 주시고 믿음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이 거룩한 공연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예배의 진짜 관람객은 하나님 한 분뿐임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회개합니다. 지금까지 나의 예배를 돌아봅니다. 나는 지금까지 예배 구경하러 왔습니다. 내가 관람객인 양 하나님 앞에서 한번 재롱 떨어보세요. 은혜 한번 베풀어 보세요. 나를 기쁘고 즐겁게 한번 해달라고. 하나님 회개합니다. 잘못 살았습니다. 예배에 대한 생각이 삐뚤어졌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내 수준에 맞춘 예배를 구했습니다.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수준에 맞추는 예배자 되길 원합니다. 진짜 관람객 되시는 하나님 얼마나 거룩하시고 얼마나 영광 가운데 계시는지 다시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짜 관람객 되시고 유일하고 최후의 관람객 되시는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하며 기뻐하며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옆에 사람들은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혼신의 힘을 다하여 거룩한 공연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런 공연자, 그런 예배의 배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아멘 하면 눈 뜨기 전에 우리 가운데 병든 자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저들의 태의 문도 열어 주시옵소서. 직장의 문도 열어 주시옵소서. 저들의 암난의 문도 열어 주시옵소서. 소망의 문을 열어 주시고 영적 가운데 있는 자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길 수 있는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